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저도 수요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 다들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 알려지길 원하고 꼭 뭐 배우나 가수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유튜브 같은 거로 통해서라도 많이 알려지는 스타가 되기를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성경도 사실 스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무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스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빛이란 말은 별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별들이 되어라. 세상 무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별들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있어서 스타냐? 바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스타가 되라는 얘기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무사람들 가운데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게 하실 줄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스타가 됩니까?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믿음사 하는 것만 해도 참 저로서 힘에 버거운데 어떻게 저보고 스타가 되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스타가 되길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이미 스타입니다. 여러분 이미 별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뭘로 보여요? 하늘의 별보다 더 귀하죠. 세상에 얘보다 예쁜 사람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둘째를 낳았을 때 주변에서 가끔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별로 뭐 그런 얘기가 저에게는 하나도 안 들리고 저한테 얼마나 그 둘째가 이쁜지 딸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공주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약간 좀 안 그렇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의 별 따위는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해서 별처럼 빛나라 하시는 거지 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천하보다 귀한 우주 만물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별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별이 되건 안 되건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별은 별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으라고 막 강요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믿긴 믿지만 정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미 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별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별인데 이 별빛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보름달이 떴습니다. 휘황찬 밝은 보름달이 떴는데 밝다 이러다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요. 뭐 때문이죠? 구름이 지나가면서 달빛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밝아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별로서 빛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빛을 가리고 있는 온갖 구름들을 몰아내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미 별이기 때문에 가리는 구름만
치워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별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별입니다. 여러분을 빛을 가리는 구름만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구름을 몰아내야 하겠는가?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항상 말씀에 복종하면 구원을 이루어요. 우리 빛을 가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욕을 먹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다면, 그건 사실 주님이 욕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내 행실로 하나님의 별된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분은 보거나 안 보거나 참 성실한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압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자, 할 수 있죠? 근데 참 이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론대로 될 것 같은데 실제 생활하다 보면 정말 결심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어겨요. 순간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끌고 이제 가로수 있는 그 길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차가 이렇게 깜빡해서 왼쪽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거 잠깐 서서 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져야지. 이건 범죄고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그리고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면은 회개도 안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미리 자기를 세뇌시켜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말에 실수했고, 이건 잘못 결정한 것이고, 저 사람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하다 특히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대충 하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잘못하거나 죄를 짓고 나면 너무 자기를 괴롭혀요.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난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정말 못된 놈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요. 자칫하다가는 그냥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대충 때묻어 살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복종하는 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감하시는 가운데 뜻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힘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하죠? 아마 아기들 길러보신 지 꽤 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갓난 아기들이요, 걔네들 항상 우는 걸로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줌을 많이 싸서 기저귀가 축축하면 울죠. 또 심심하면 울고요. 잠이 오게 되면 잠투정하느라고 또 울고요. 근데 울 때마다 그 우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언제 가장 애절하게 웁니까? 배고플 때. 젖을 먹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때가 되면요, 조금만 늦어도 그냥 귀청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그때는 입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젖을 빠는 그 입 모양을 가지고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 내밀면서 얼마나, 한눈에 누가 봐도, 이건 저기 젖이 먹고 싶다는 거구나. 다른 건 이게 오줌을 싼 건지, 잠투정인지, 안아달라는 건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젖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거 몰라보면 이게 인간도 아니야. 이게 정말 왜 우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갓난아기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소원이 안 생기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갓난아기들처럼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 일을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든가, 이건 꼭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될 사업들, 뭔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에서 나오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찾으라. 에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너는 울부짖으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 채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갓난아기들처럼 우리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해야 돼요. 갓난아기들처럼. 그러면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복종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란 건 뭐냐면 중얼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으로 일을 지시하면 일 받았고 나오면서 뭐라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상사가 어이 김 부장 지금 뭐라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또 계속 또 중얼중얼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면서 중얼중얼대지 말라는 얘기죠. 순종하기로 했으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만 시켜. 아유, 하나님 저 김장로도 있고 이장로도 있는데 왜 박장로님 때문에 시키는 거야?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 뭐 김집사도 있고 권집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 집사한테만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일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평 없이 중얼대지 않고 해내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더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는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시시비비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는 그게 틀렸어. 하나님이 잘못됐어.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인간의 머릿속에는.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시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더 크고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십시오. 그래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중얼거림 없이 따지는 것 없이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런데요, 막상 일을 해보기 시작하면 우린 자꾸 실패합니다. 잘 안 돼요. 쉽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 성경에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이러면 100이면 99는 항상 자신에게 실망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같은 빌립보서죠.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모범으로 삼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 군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주로 야외에서 이걸 하는데 교관이 나와요. 보통 중위나 대위가 합니다. 그럼 여기 궤도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궤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궤도를 넘기는 이런 긴 지휘봉을 하나 있습니다. 지휘봉이라기보다 긴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턱턱 짚으면 가르쳐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보면 이제 다 쉬워. 별거 아니에요. 딱 합니다. 그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교 앞으로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 교관을 돕는 조교가 있어요. 보통 병장이나 하사가 하는데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병사가 합니다. 그 다음부터 실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보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그 이제 훈련 실습을 시작하면, 이제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느냐? 교관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관은 이제 그늘에 가서 쉽니다. 조교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교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그럽니다. 봐라. 이것밖에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시켜요. 정말 입에서 단다가 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 그때 10분간 휴식은 왜 이렇게 길어? 이야. 근데 그 긴 것도 또 끝날 때 왜 이렇게 또 짧아? 그리고 또 와요, 또.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몸에 익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받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어떻게 본받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아, 이분도 이랬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좀 사람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겨울이 됐어요. 야, 여기 너무 추워. 디모데를 보낼 때 나한테 겉옷 좀 하나 갖다 줘. 그거 써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나왔죠.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니 아휴, 내 이 모순 덩어리, 이 못된 놈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하나님, 이런 탄식하는 장면이 있죠. 기억나시죠? 로마 7장에서 탄식합니다. 바울도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베드로 사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실패한 일이 몇 번이죠?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다가 도망가는데 제일 빠른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더란 얘기죠. 우리도 성령을 만나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간적인 면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요. 특히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는 게 제일 쉬울까요? 성도는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는 권사님을, 권사님 장로님을, 장로님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본받으러 하면 좋겠는데 좀 시원찮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바로 내 앞에 있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돼요. 작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네 신앙이 이제 집사 수준은 됐다고 집사로 임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인정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별인 거예요. 우리는 온 지구상에 빛나는 별까지는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바로 그런 별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별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동창회에서 여러 친구들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쟤는 얘는 학교 다닐 때 얼굴이 아니야. 왜 이렇게 빛나지? 쟤는 행복한가 봐. 쟤는 염려도 없나? 염려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많이 염려가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별처럼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단번에 별이 될 수는 없지만
내 바로 앞에 가는 신학의 선배들을 따라가면서 마침내 좀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버리라 결단하시고요.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판에 날마다 새기고 확인하시면서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훈 장로님, 이명희 집사님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별처럼 빛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또 하겠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신앙의 모범생들, 선배들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히 드리는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가정과 그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이 사업장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빛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